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 14절 말씀까지. 시편 148편 1절로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 세상아 찬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각 시편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이 시들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시편들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5편 안에서는 개인과 공동체, 우주와 성도의 승리, 예배의 절정으로 점차 찬양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고 고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명령을 받은 대상 역시도 개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 그리고 모든 호흡 있는 자로 점차 보편화되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48편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서도 정점에 해당하는 시로 우주 만물의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은 하늘에서의 찬양을 촉구하고 있고 그 찬양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땅에서의 찬양을 촉구하고 역시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는 천사들과 별들을 불러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럽니다. 시인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높은 데는 하나님과 영적 존재들이 거하는 초월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를 엄격히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높은 곳 모두가 물리적인 장소와 초월적인 그 장소를 의미하는, 그래서 이걸 따로 구분짓기보다는 물리적으로 그 하늘과 또 높은 영적으로 초월적인 그런 장소 모두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과 초월적인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와 모든 천상의 군대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하늘, 또 그리고 높은 하늘의 물들까지 여기 다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늘의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보다 더 높은 초월적인 공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물들은 본래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궁창, 그 물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나온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름을 시적으로, 그래서 그 하늘 위에 있었던 그 궁창, 노아의 홍수 때 다 이렇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늘 위의 물들은 물을 품고 있는 그 구름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늘의 찬양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천사와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의 위대함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창조와 보존이라고 하는 두 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창조 명령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그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피조물들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아니할 명령을 정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짧은 구절은 창조 세계가 왜 무너지지 않는지, 왜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모든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과 궁창, 계절과 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길 수 없는 질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1년 365일 도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 지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지구는 대혼란, 아니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질서가 다 흐트러지면서 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어길 수 없는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8편은 피조물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불순종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패하지 못할 영원한 명령으로 인해서 이 우주와 인간 세상이 유지되고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모든 것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4절은 땅에서의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7절에 너희 용들과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먼저 시인은 용들과 바다에게 찬양을 명합니다. 용들과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로부터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용들과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혼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용들과 바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파괴적 힘들에게조차 찬양을 명령합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광풍과 산들, 작은 산, 과수, 모든 백향목이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재앙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함께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산들, 작은 산, 열매 맺는 나무, 모든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명령을 받습니다. 이 존재의 크기와 가치를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의 그 존재와 그 가치를 넘어서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시인의 초점은 인간에게 맞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인간들에게 11절과 12절에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그럽니다.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과 재판관들, 남녀노소 모두에게 찬양을 명령합니다. 권력이나 성별, 나이, 지위는 찬양 앞에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피조물이며 동일한 찬양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땅 위의 모든 것들, 혼돈도 재앙처럼 보이는 것들도, 자연도, 생명도, 권력자도, 약자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모든 찬양으로 소명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 이제 찬양의 핵심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밝히는 찬양의 이유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 영광이 천지 위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힘과 능력을 높이셨기에 모든 성도들이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뿔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148편은 창조 세계 전체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천사로부터 땅에 기는 벌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바라보며 특히 이스라엘의 뿔을 높이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우리들이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것만 해도 찬양하기에 충분한데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추거마땅한 그런 우리들인데 모든 피조물들은 다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